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복종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것이 거의 본능적인 욕구인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본능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기 본능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육체에 속한 생각과 습관을 꺾어야 저렇게 되는 거죠.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게 되는 쪽으로 가는 그 생각의 변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쥐고 싶어 하지 섬기고 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진정한 부는 이 땅에서 버려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부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또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의 자녀 대대손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아두고 자기 품 안에 안고 있고 싶어하지 그것을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심지어 영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렇게 역설의 복음이고 이 시대를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연어가 마치 강물을 거슬러서 상류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이 영생에 이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서 이러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치인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권세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극심한 경쟁이 있고 또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 이런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을 따라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언제나 거기에는 막 극심한 경쟁이 있게 마련이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러한 그 세상 풍조에 거슬러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련하고 굉장히 한심한 생각이지만 놀랍게도 이 시대에 이러한 풍조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평안이 있습니다.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부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평안이 없죠. 세상에 제일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은 자기가 권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권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자들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법입니다. 부자들도 잠을 잘 못 자죠. 언제 잃을까? 누가 와서 뺏어갈까? 가난한 거지는 아주 평안하게 잠자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역설적인 거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제가 예전에 번역했던 책에 저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옛날 책인데 돈, 교회, 권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도널드 크레이브리라는 사람인데 저분이 이제 그 메노나이트 계통의 신학자이신데 그 메노나이트가 이제 그 펜실바니아에서 그 19세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차 끌고 다니고 이제 그 긴 치마 입고 다니고 이제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메노나이트인데 이 종교 개혁 당시에 그 칼빈파, 루터파 그리고 사실은 메노나이트가 이제 3대 계열인데 그 중에서 메노나이트가 개신교에게서도 핍박을 받고 카톨릭에게서도 핍박을 받아서 제일 세력이 약합니다. 지금 제일 약하지만 저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아주 과격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신학계에서 많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저기에 보면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 상하 도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거꾸로 된다. 부하고자 하는 자는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는 자가 되어야 되고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한번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번역했던 책은 절판이 돼서 없고 중고 서적은 이제 가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도널드 크레이비라는 그 저자가 개정판을 새로 냈는데 개정판을 또 이제 다른 출판사가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저걸 사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설, 이 세상을 풍조를 거꾸로 살아가는 그러한 역설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모든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냐 말이죠. 게다가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입은 그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도대체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편지에서 이 마음을 너희들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만 하셔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 복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복종이 심지어 예수님이라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종종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연약함과 그러한 생각들,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종종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하시다가 그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때가 아마도 6월절 때니까 한 3월쯤 됐었을 거거든요. 3월에 예루살렘에 밤은 아직 춥습니다. 특히나 거기는 이제 건조한 사막 지형이어서 그 밤낮의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밤이 이제 굉장히 추운 때였을 것이 틀림없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흐르고 또 그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당당하게 그냥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결코 아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때 여기 이제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태도로 그 장면을 맞으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예수님이 만약에 이걸 정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체포되는 과정을 받아들이셨다고 하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마음을 딱 정리하시고 나니까 스스로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저희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선포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니라 하는 것이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거에 헬라어 버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선포 앞에서 사람들이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떨면서 뒤로 자빠져서 다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러잖아요. 저게 저런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돌아가실 때에만 이렇게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종종 이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말로는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이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어감이 많이 무겁습니다.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헬라어에서는 후페이코스라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 이거의 히브리어 버전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샤마는 그냥 순종하다, 듣다 이런 개념이에요. 히브리적인 개념은 말씀을 듣는 것
귀로 듣는 것은 곧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분열적이어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듣는 것은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순종이라고 번역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도 번역하는 사람이 이것은 정말 탁월한 거다. 이거는 보통의 순종이 아니라 하는 그런 뉘앙스로 아마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 우리말에서는 이게 좀 번역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좀 뉘앙스가 다른데 이게 이제 원어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시대를 거스르고 그 조류를 거스르며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죽는 자가 되어야 하고 부유한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죠.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저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저것이 너무나 이제 명백하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깊게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 자기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라는 그런 그 암묵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도를 닦는 것은 다 자기의 욕망을 꺾는 것, 억누르는 것, 그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산에 들어가서 뭐 한 달, 몇 달 이렇게 수도하는 것이 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핏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마치 우리의 욕망을 꺾으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라. 이 육체의 소욕,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3의 길이 없어요, 저기에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당연히 어느 쪽을 택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저절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곧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아직 복음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저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남들처럼 똑같이 살면 반드시 죽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거꾸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얘기한 복음 중에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이 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핵심이 성령의 역할인데 그 성령의 역할에 관해서 로마서 8장 3절부터 7절까지만 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육신과 영, 이제 영어로 번역된 것은 다 성령입니다. 저기 우리 말로 좀 더 명확하게 성령어로 번역했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육신이냐 영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의 욕망들을 따라서 살고자 하면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그 소망을 누리고자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답은 저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복종의 그 바탕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의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심에 따라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이 굉장히 자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기꺼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나가서 잡히게 되시죠. 그런데 이러한 그 복종의 그 기본적인 질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복종하게 되는 이 복종의 질서가 이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서신에서 보면 이제 이게 하우스 코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정 윤리 같은 것이죠. 바울 서신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 그래서 뭐 에베소에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그 권면을 하는 곳이 바울 서신에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면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시대에는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여자들은 남편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아내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고 모든 풍습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자녀들도 부모에게 저렇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또 종들도 마땅히 뭐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비록 아내들이고 자녀들이고 종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권력관계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복종하고 순종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기꺼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 시대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비밀입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종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권면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실제로는 어땠을까? 사도행전 4장 19, 20절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대제사장과 많은 서기관들 그 당대 권력자들 앞에서 이제 그 권력자들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명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앞에서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복종하지 않잖아요. 왜? 복종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복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가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게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게 한다거나 그런 명령에는 복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 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라. 정부, 이제 정부가 세운 어떤 질서나 법 이런 것을 지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베드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부당하게 이제 그 신문도 받지 않고 그냥 옥에 갇히고 이제 매를 맞아서 하룻밤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그 날이 밝으니까 그 세리장 저 간수가 간수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백부장인가 이제 그 사람들 풀어줘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항의를 하죠. 사도행전 16장 37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하니. 자, 분명히 이 로마의 관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책임자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시죠. 그러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야 그 성에서 이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읽은 로마서 13장 1, 2절 그 뒤에 가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만약에 악한 일을 도모하는 권세, 그럼 교회를 폐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본적인 질서,
육신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질서 위에서 인간관계의 질서도 다 같은 원리로 형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형성되는 인간관계에서의 복종의 원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복종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종종 빠지기 쉬운 함정은 우리의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는 일에 대한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판단을 뛰어넘는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드온에게 미디안하고 싸우면서 300명 가지고 가서 싸우라.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아니 몇만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어떻게 300명과 싸웁니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기드온에게 전혀 그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그런데 기드온이 놀랍게도 그 명령대로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그 장면에서 보면.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가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경험한 그 사건들로 인해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심중에 깊숙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는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그런 이상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면 정신병자로 살게요. 근데 가끔 우리 인생에서 가끔씩 이런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으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놀라운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마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주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래서 우리의 복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온전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다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이제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 온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 충만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두려움 없이 그대로 살아가를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